미카엘과 그의 사제들 교회 17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구원이란 주님 측에서 준비하신 끝까지 사랑하심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의 어떤 결단이나 열심 등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건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주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뻔뻔스럽게도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판 유다는 후회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유다가 훨씬 나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유다를 어두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착한 삶, 정의로운 삶,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회 정의 구현의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로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정의로운 일, 이런 모든 것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펠라기우스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라는 것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당하는 사고, 병 걸리는 일, 그리고 우리의 죽음 등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의 이 근심의 뿌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미래에 대한 불신감은, 그리고 불안감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도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완료형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형으로 쌓아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권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내어놓은 믿음을 풍지 박살내버리셨습니다. 믿음은 네가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구원에 내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관한 상세한 해석이 적힌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겪어낼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생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만이 이 세상의 결핍과 불만족과 불안함에서 오는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꺼내진 순간 가나안이라는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간섭과 배려하에 가나안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